주일 되면 항상 생각하기는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주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대답하신 배경에는 제자들의 질문이 있죠.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는 말씀하신 게 오늘 3절에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가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되라는 말씀일까요? 4절에 그 의미를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정말 이게 겸손의 말씀, 겸손하라는 말씀입니까? 정말 아이들이 겸손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아이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을 더 잘 뽐내죠. 그죠? 겁 없이 뽐냅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스인 줄 모른다고 저 더 몰라서 더 까불어요. 주님께서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라라고 하신 말씀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인격을 배우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 속에서 아이들을 경시했던 상황, 그때의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옛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랬지만 특히 유대 사회에서도 아이들은 천대받는 존재들이었어요.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 수로도 안 셌잖아요. 제자들의 인식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야단칠 정도였죠. 그래서 아이들도 스스로 생각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요즘처럼 어린아이라고 차별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왜 나한테 이래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만약에 요즘에 이렇게 스스로를 왜곡되게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런 일에 대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정작 가지고 있는 그 품성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성과 존엄성을 깡그리 무시하게 만드는 그런, 옆에서 막 그런 식으로 막 욕을 하고 괴롭히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스스로를 왜곡되게 만드는 그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경시하는 그 문화,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 천대받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아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에게도 경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천대를 받고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고 스스로 자기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을 6절에는 어떻게 바꿔서 표현하냐면 작은 자라는 말로 바뀌어요. 작은 자. 작은 자라고 하신 것은 아주 높은 사람이 겸손한 것을 작은 자라고 말하지 않죠. 진짜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그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겸손한 사람은 그 겸손의 모습, 그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겸손하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낮아진 모습,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진 것을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말은 존귀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진짜 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경시받는 작은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낮아짐을 겸손으로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래 너는 그런 대우 받을 만해, 경시를 당할 만해,
작은 자로 여김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자존심이 상한 문제죠. 겸손의 태도를 가졌지만 오히려 정말 자신을 작은 자라고 여김 받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이 분노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보여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자신의 어떤 그런 것을 그렇지 않은 증거들을 말하고 싶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신 말씀은 진짜 작은 자로 여기면서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간다.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1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작은 자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를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말씀하는데 5절 한번 보시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을 실족하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나를 믿는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그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큰 성도도 있고 작은 성도도 있는데 그 큰 성도들뿐만 아니라 작은 그 보잘것없는 그 성도 한 명, 그 중에 있는 보잘것없는 한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란 말은 큰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작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작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그 작은 자 중에 우리 믿어서 작게 된 사람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 죄가 크다. 그 실족하게 만든 사람은 차라리 목에다 연자맷돌을 메고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작은 자란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작은 자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작은 자라는 그 뜻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작은 사람이란 누구냐? 그래, 우리 교회에서 힘이 없고 영향력이 없고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작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적거나 신앙이 연약하거나 자주 상처받는 사람, 자주 흔들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작은 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개념으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상해져 버려요. 믿음이 적거나 연약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단치시거나 아니면 그런 신앙에서 철학하라고 하셨지, 그 연약한 신앙을, 너희도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더욱이 신앙이 약해야 천국에 간다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란 세상적으로 없어서 작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신앙을 가졌다고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작아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여러 마을로 파송을 보내시면서 전도하게 하셨는데 이 제자들에게 여행에 필요한 돈도 가지고 가지 말고
여벌의 옷도 가지지 말고 신도 가지지 말고 다 제가 입고 있는 그것만 그 차림으로 빈손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 말하고 있죠. 작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러 갈 때에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지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자를 가리켜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이 제자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실 때 보면 무엇을 주시냐면 10장 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아멘. 놀라운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뻐하면서 보고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놀라운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권능을 행했던 제자들이 무슨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을 때에 아마도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그런 제자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믿는 자들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 모시듯이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능력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종국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능력으로 너희들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작은 자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계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요, 권능을 행하다 보니까요, 사역이 일어나고 막 부흥하고 사람들이 변하고 귀신이 쫓아가니까 어깨도 올라가고 자부심도 생기고 능력의 종이 되어서 큰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대접을 다 받아야 될 것 같이 생각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자는 낮은 자야.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증인이 되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구박덩어리가 되고 멸시받은 자가 되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마지막을 맞이해야 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걸림돌이 되어버려서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손해를 보면서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존재, 신앙의 훈련을 하도 고되게 받다 보니까 자신의 자아가 정말 닳고 닳아서 다 없어져서 무슨 일을 하셔도 내가 아멘하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 자신의 속사람이 정말 작아질 대로 작아진 그 사람, 예전에 하려 했던 자신의 자존감 다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아는 완전히 죽어진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제자였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어찌 이 작은 자를 자신의 몸처럼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은 자를 위하여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다라고 주님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의 작은 자란 세상에 가진 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작아짐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어떤 지위에 높아진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족장에다가 재물도 많은 사람, 세상에서는 큰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였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요구받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바칠 수 있습니까? 저도 아직 제 자신들 때문에, 제 자식들이 교회 때문에 죽이는 건 고사하고 희생시켜야 된다, 더 고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아유, 우리 애를 어떻게 보고 내가 목사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아직도 작은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낮은 자예요. 아이를 빼앗는다고 하나님께 항변도 하지도 않고 한숨조차, 눈물조차 흘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란 완전히 없는 존재예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고 대제국의 2인자가 되었으니까 큰 자 같지만 그는 평생 작은 자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죄수로 몰려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법궤를 드리면서 왕의 채통 다 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춤을 췄고, 죄를 지적받으면, 죄를 깨달으면 그 누구 앞에서라도 자복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어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큰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뜻 앞에서 완전히 작은 자로서 나는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적으로 가난하다고 저절로 작은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약하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낮아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이니까 뭐 이런 대접받아도 되지.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엔 그랬잖아요. 그죠? 애들은 가라 하면, 예전에는 다 갔어요. 요즘은 가라 하면 왜 가요? 이러죠. 왜? 난 내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낮아진 완벽한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신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비록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이셨어요. 말씀만으로도 유대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쉽게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깨어있지 않는 늦은 밤중에,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동산으로 홀로 계셨을 때에 소수의 제자들만 있었던 그 순간에 로마군 600명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의 왜 600명이나 데리고 왔겠습니까? 예수님 잡기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예상과 달리 완전히 낮아짐을 그대로 당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를 통해서 이길 수도 있으셨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따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들이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를 낮아진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심으로 열어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굽니까?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자다라는 거예요. 낮아짐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인데 교회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아직 깨우치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옛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서울 소망교회에서는 장로님이 되려면 주차관리를 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성들에게 제일 힘든 일이 뭡니까? 식당 일입니다. 식당 일에 하여튼 시험 안 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큼 남자 성도들에게 시험 드는 일이 있다면 그건 주차 관리예요. 막 차 빼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속상한 일이 막 생겨요.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겨주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면 낮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교회에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굉장히 참 좋은 방법이었고 정말 훌륭한 방법이긴 한데 인간이다 보니 그것마저도 참 변질되죠. 결국은 주차관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되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교회 주차관리 사역이 곧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낮아진다라는 것은 아무리 허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겸손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정은커녕 오해를 받고 누명을 받는 자리에도 자신을 낮추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게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멸시했고요, 그나마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아이고 우리 예수님 억울하게 돌아가셨네. 동정했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그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그냥 쉽게 이렇게 겸손하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구원, 천국과 관련된 말이에요. 천국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낮아지게 살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까? 세상에서 작은 자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만만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이에게 대하듯이 함부로 대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은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이 봤던 그런 상황인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런 작은 자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작은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냉수 한 잔이라도 영접하는 자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작은 자들 다 되시고 또 작은 자들을 잘 대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낮아지셔서 영광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낮아진 자들을 대접함으로 이 땅에서도 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